함께 암송 9절 이렇게 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네, 박수 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예수님 뿐이시요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함이 너무나도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 대양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저희들의 삶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이 자리가 참으로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백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아서 아버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하나님의 구역장을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믿음의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또한 교사들 만들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 재단이 모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처소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그 예배 처소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껏 뛰어놀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배 처소를 속히 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 보시고 우리 목사님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청기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고 저희들 이 교회에 속하 있는 장경부에서 유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마음을 달나갈 수 있는 어린 생명들 되게 하시고 그 교사님들 한마음 돼서 어린 생명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청년부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부시고 그 정말로 그 열정 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그 마음 사랑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이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꼭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대와 남전대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재단이 참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는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영혼들 다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동과 모든 하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의 가정도 지켜주셨고 그의 가정도 건강으로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사모님 불철주야 참으로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언할 텐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삶의 주인이 누구나 부르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지금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정과 환경과 감정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시간 성령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 걱정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된 교회 아버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용된 교회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여러가지 많은 연약함들이 있는데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인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히 응답되어야 되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큰 기쁨 감사 찬양도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순산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또 육체의 생명도 새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새 생명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 있든지 시켜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하며 또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듣는 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잡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뭘로 보이세요? 예, 물고기로 보이시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이상하게 생긴 글자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네. 그래서 저거를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익투스라는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아직 넘기지 마시고. 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 익투스라고 이제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간단히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 익투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쓴 게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단순히 물고기에 비교한 게 아니고 물고기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저게 뭐냐면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표입니다. 교표. 여기 말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시가 있는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대놓고 이야기 안 하죠. 물고기라고. 그냥 물고기 표시라고. 왜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잡혀갔어요.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하는데 저 표시가 있으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상징적인 것이 됩니다. 그럼 왜 저게 익투스가 예수 믿는 상징이 되느냐? 그 약자예요, 약자. 네, 약자. 그래서 아이처럼, 영어로 아이처럼 보이는 거는 예수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발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로 X로 되어 있는 거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타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중한 데다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데오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Y축한 게 휘오스예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수학 시간에 보면 시그마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소테르라는 뜻인데 그 구세주. 그래서 익투스라는 뜻이 무슨 약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기 두 분, 맨 뒤에 두 분, 그 뒤에 앉으라고 그 의자를 놔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앞으로 앉으세요. 네, 빈자리 많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익투스라는 게 그 약자예요. 그 약자. 네, 그 약자라는 거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요? 길어요. 길어. 자, 길입니다. 얼마나 기냐면, 자, 같이 눈으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거기 앉지 말고 그 앞에 앉으시면 돼요. 지윤수 원사님 앞자리에 앉으면 돼. 2명. 성주도 앉고 태양이도 앉고. 고민하지 마.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앉고. 자, 우리가 빨리빨리 신앙 고백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막상 글로 써보고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길죠. 우리가 많은 것을 고백을 했어요. 많은 것을.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을 두 개로 나누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그랬다가는 점심을 늦게 먹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도요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뭐죠? 직책 또는 신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링컨 대통령 하면 링컨은 사람 이름이고 대통령은 신분이나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도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예수. 네, 예수. 나머지 그 외아들 또 주,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신분, 예수님의 어떤 직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잘생긴 아들도 엄마 옆으로 와서 앉으세요.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근데 예수님이라고만 안 하잖아요. 항상 뭐가 붙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근데 이 당시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그 예수님에게만 예수님만 그 이름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제가 죄송합니다. 윤수 하면 뭐 김윤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김윤수만 여기에 있는 김윤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얼마 전에 삼성 라이온즈 투수 이름이 김윤수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김무신으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인터넷 딱 쳐보면 김윤수 쫙 떠요. 뭐 대학 교수님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여러분들 이름 한 번씩 쳐보셨어요? 한 번씩 쳐보세요. 재밌어요. 내 이름 딱 쳐보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여러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도요 제 이름 딱 쳐보면 제 이름이 뜨긴 뜨는데 청지기 교회 김준영 목사로 뜨는 게 아니고 저쪽 목포에 대중교회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이제 김준영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은퇴하실 때 됐는데 거기에 많이 떠요.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찬양팀 뭐 제이어스라든지 뭐 그런 거 작곡가도 찬양 작곡가 작사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 이름 그렇게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여수 때, 해남 때, 그 다음에 뭐 강릉 때, 요즘 강릉이 좀 가뭄으로 고생하는데, 또 뭐 영천 때, 안동 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그곳 출신의 예수. 왜? 다른 예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통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성령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너와 성령으로 잉태해서 구세주를 낳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 예수라고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은 같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이거는 100% 뭐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그래서 그 당시에 불륜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혼인을 파기하게 되고 혼인을 파기하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갖고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죠. 요셉에게도.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초음파 안 해봐도 알려주셨어요. 파란 옷을 준비할 것인지 분홍색 옷을 준비할 것인지 알려주셨어. 아들이라고 미리 알려주시고 그다음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이름 예수라고.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이름의 의미도 풀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짓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서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원자. 자, 하나님이요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마리아가 낳을 그 예수. 너의 족보에 올릴 그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을 하긴 하는데 그럼 어디서 구원할 거냐?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죄.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요 어떤 모든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의 어디서 또 구원하러 오셨냐면 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자기 백성이란 말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안에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선포하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이 또 이게 구약에는 어떤 단어가 똑같다겠어요? 여호수아와 호세아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다 예수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시키는 일을 여호수아가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꺼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좀 살펴봐야죠. 자,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의 준말이에요. 준말. 여러분 줄임말 많이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무조건 줄여가지고 저도 뭘 몰라가지고 막 한참 물어봤던 말들이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데 별로 뭐 이상한 말들 많이 줄여가지고 막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줄임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당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건져줄, 해방시켜줄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사회 갖고 계실 때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한국에 많잖아요. 이단들 계류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부인이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요즘 시끄러운 그거. 그리고 또 저희 상승동에 유리집으로 생긴 멋진 그 교회를 우리나 주지. 그 사람들 사가지고 간판 가지고 잘 지었어.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단.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있었어. 그 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함께 붙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이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나라 한자어로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독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어가지고 따로 구별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본인이 뭐 중국을 못 가고 뭐 미국 못 가고 하면 특사라는 걸 이렇게 딱 채용을 해가지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뭘 들고 보내요. 중국에도 보내고 이렇게 미국에도 보내고. 그러면 그 특사들은 대통령이 준 그 메시지를 딱 두고 가서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특사로 보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의 메시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특사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따로따로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 다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즘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사이십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직분을 행하셨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막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직분이었고, 두 번째로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시켜 주셨어요.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죠.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셔서 왕. 자, 왕의 주된 임무가 뭐라고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못 지키면 그건 왕의 자기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못 먹이면 그것도 왕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가끔 백성들로부터도 못 지킨 사람이 막 왕으로 있었던 적이 있죠. 또 백성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폭군이다, 폭군. 폭군이다. 그래서 근데 폭군들은 오래 안 가요. 항상 교체돼 있어요. 신하들이 교체를 시키든지 백성들이 공기를 일으켜서 교체시키든지 이 교체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인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을 물리쳐 주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 어떻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도해 주셔요. 언제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리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죠. 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놨어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새끼라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근데 그 표준말이잖아요. 표준말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쫙 들어가고 계실 때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막 깔고 야수나무를 막 깔면서 호산나 막 환영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나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냐? 아니 로마를 물리치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지. 이게 뭐야?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모든 걸 깨달았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였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같았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뿔이고 우리가 정통이고 그분들은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거. 자, 예수님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이요 옮겨줄 수만 있으면 옮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셨어요. 근데 안 옮겨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것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질 수 있는, 용서할 수밖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밖에 없어서. 왜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 그래요. 죄는 어떻게 속해야 돼요?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는 대신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도 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착하게 살았든지 못 착하게 살았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몸을 막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 어떤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고 저 사람을 안 택했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불평불명하는 사람 있어요, 가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달을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누려요.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비록 요즘 또 읽는 책 중에 목사님 아들이요, 우리 집하고 좀 비슷한 거, 누나 아들인데 그 홈스쿨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막내가요 중학교 갔는데 성적표 딱 갖고 왔더래요. 근데 32등.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보고 꼴등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 뒤에 한 명 있어요.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도대체 저 자신감 어디서 왔을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 32등 안 만들려고 애들이요 3층 다니고요, 지금 4층 다니고요, 막 토요일 날도
잠도 못 자고 3층 오고 4층 오고 막 야 생기는 것만 다 하고 저희 막 왔을 때 IMF 아니죠. 이 코로나가 덜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설교도 못한 적도 있었잖아요. 텅 비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기는 것이 다 거의 여기 뭐가 채워졌어요? 학원들 채워서 학원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아니어도 조금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가지고요 부자들은요 자기 아들, 손자, 몇대 손까지 쓰고도 남을 돈 모아놓고도 그것도 부자가다 그래가지고 더 모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돈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집 있으면 그걸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고 뭐 하는데 돈이 남았어. 그럼 이걸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나누라고 주셨어요. 나누라고.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 IQ가 100인데 200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IQ 200을 주셨을까? 사기치라고? 아니,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 지식을 나누고요. 그 재능을 나누고요. 또 솜씨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뭔가가 넘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다. 나누시면 돼요. 그러나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따라 부족하다 해도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전 우주를 통틀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죠. 나는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네. 특별한 사람. 자, 특별하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특별하게 보이시죠? 뒤에 막 후광이 있고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것도 특별한. 자, 또 하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오직 예수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전해야 돼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야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줘요. 생명. 예수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이거 선포예요. 선포.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어떤 간증으로, 내 경험으로, 죄송합니다, 내 말빨로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은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다고요.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말씀을 들을 자리가 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내가 직접 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또 반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엑기스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간증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 나중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이웃들 만나가지고 항상 들려줘야 될 내용 이거예요. 이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가 따갑도록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라. 자, 그런데요 이거 조금 부드럽게 들려줄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찬양. 곡조를 닮은. 그래서 이 찬양 중에요 성경 구절로 만든 찬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배우셔가지고요 찬양으로 노래로 좀 들려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편지로도 써가지고 보내고. 네. 어쨌든 이 말씀을 들려줘야, 말씀을 들어야 듣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들려주는 일. 그럼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돼. 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여러분 꼭 뭐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홍삼 100% 엑기스가 최고라니까요. 네. 거기에 뭐 비타민을 타고 뭐 뭘 타고 해서 뭐 달짝지근도 하고 뭐 아이들 홍삼 먹일 때 그 애기들 거는 달아요. 근데 엑기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낫지만 홍삼 가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홍삼 이렇게 홍삼만 달인 거 있다고 이거 사시라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읽으세요. 읽으시면 돼요. 언젠가는 그게 소화가 되게 돼 있어요. 약도요 자꾸 먹어본 사람이 약 잘 먹어요. 그렇잖아요. 또 한약 같은 경우도 그 침도 그러잖아요. 침도 맞아보신 분이 잘 맞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려줘요. 그래서 밖에 보시면 책갈피 만들어놨어요. 전도 책갈피. 책갈피 하나씩 한두 개씩 가져가셔가지고요 나눠주십시오. 그 성경부터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물티슈도 갖고 왔어요. 그 물티슈는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주셔도 돼요. 어쨌든 자꾸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계속해서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그 전도 대상자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 찬양하시고요.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그 같은 사람이는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 주시고 정말 아직까지 이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여 나와 같은 하나님 자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우리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자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더한 대집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예수 믿어야 공부하는 말씀 영생을 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날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주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용된 교회 지체가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 대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 유일하신 예수님 뿐이라는 그 고백임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고백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 친구들에게 이 예수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또 역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들도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도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주용된 교회의 귀한 지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임 없는 교회 위해 환우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